사랑하는 식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문 총재님, 우리는 참 아버님이라고 부릅니다마는 오늘은 문 총재님의 흥남 감옥의 순환의 배경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문 총재님의 말씀 220권에 나오는 내용을 중심으로 흥남 감옥의 순환 배경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 아버님께서는 2년 8개월간 평양과 흥남에서 참혹한 옥고를 치르셨습니다. 준비된 한국 기독교가 반대하는 가운데서 예수님의 사명을 이어가기 위해서는 예수님과 같이 십자가의 노정을 걸으셔야 했습니다. 그러나 십자가에서 죽는 것이 사명이 아니라 십자가의 노정과 같은 흥남 감옥에서 살아나와야 되며, 또한 예수님께서 잃어버리신 12명 이상의 제자들을 찾아 세워야 했습니다. 우리 문총재님 참 아버님은 1948년 2월 22일 기성 기독교단과 공산당국의 종교 말살 정책이 야합한 상황에서 평양 내무서에서 구금되셨습니다. 평양 기독교 지도자 83명의 공동명의의 투소로 이승만의 첩자, 부녀자 재산 갈취, 사회 질서 문란 등의 무고한 혐의가 씌워졌습니다. 참 아버님께서는 가혹한 고문 치료를 당하셨습니다. 이어 1948년 4월 7일 사회 질서 문란 제목으로 단심 5년형을 판결받은 뒤 평양 형무소로 이감됐습니다. 그리고 5월 20일 흥남 본국리 특별노무자 수용소로 이송됐고, 6월 21일 덕동 특별노무자 수용소로 이감된 이후에는 참혹한 고난을 겪어 오셨습니다. 그러던 중 9월 9일 북한 정권 수립 때 3년 4개월로 감형돼 복역을 하셨던 것입니다. 흥남 감옥은 북한 당국이 소위 유산계급이나 반공산주의자들을 혹독한 강제 노역에 동원해 서서히 죽게 하게 하고, 서서히 죽어가게 방치한 십자가 형틀과 같은 곳이었습니다. 매일 뒷문으로 재소자들의 시신이 실려 나갔다고 합니다. 문총재 참 아버님께서는 그런 사지를 극복해서 섭리적 중심 인물을 대신해 몸소 믿음의 기대와 실체 기대를 찾아 세워 메시아를 위한 기대를 복귀해야 했던 것입니다. 이를 위해 하늘의 법도와 사탄 세계의 법도도 지켜가면서 승리하셔야만 했습니다. 문총재님 참 아버님의 수인 번호는 596번이었는데 596, 596 하면 그것을 어구리라는 소리로 들렸다고 합니다. 흥남 감옥의 일과는 새벽 4시 반에 기상한 후에 2시간 동안 몸 수색을 한 뒤 아침 식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수용소로부터 4km 떨어진 거리에 비료 공장까지 도보로 이동하셨다고 합니다. 오전 9시에 노동을 시작해서 중간에 15분간 휴식을 하고 점심시간까지 계속했습니다. 30분의 점심시간 후 다시 노동을 재개해 역시 중간에 15분간 휴식을 하고 오후 5시까지 계속했습니다.
그 뒤 도보로 수용소에 돌아와서 저녁 식사를 했습니다. 직업은 주로 산처럼 쌓여있는 암모니아 비료를 캐서 가마니에 퍼담아 무게를 잰 다음에 옮겨 쌓는 것이었습니다. 노동량은 10인 1조로 하루에 40kg의 암모니아 비료 1,300가마니였던 것입니다. 식사량은 하루 작은 밥 공기로 2그릇과 무청이 든 소금물국이었습니다. 이렇게 처참한 노동 환경으로 인해 1년마다 약 40%의 재소자가 죽어나갔습니다. 건강한 사람도 6개월이 지나면 폐병 등 난치병으로 죽어나가는 혹독한 중노동이었다고 합니다. 참 아버님은 그러한 참혹한 환경에서도 누구보다도 늦게 주무시고 일찍 일어나 기도와 정성을 들이셨고 주변 사람들을 위해주는 참사랑을 실천하셨습니다. 그래서 참 아버님은 감옥의 성자로 불렸습니다. 처음 2주간은 급식의 절반을 동료들에게 나눠주셨고 고향의 충모님이나 평양 식구 옥세현 여사가 가져온 미숫가루나 옷이나 신발도 모두 재소자들에게 나누어 주셨습니다. 모두가 자기 미숫가루 보따리는 베고 자면서도 참 아버님의 미숫가루는 공동 소유로 여겨 함께 지켰다고 합니다. 휴일엔 천막기지나 보자기를 오려 속옷을 지어 입히고 골무를 만들어 나누어 주셨다고 합니다. 감방에서는 누구나 다 회피하는 가장 더러운 변기통 옆자리를 스스로 택해서 지내셨다고 합니다. 노동 현장에서도 동료들을 위하면서 가장 어려운 일을 도맡아 하심으로써 재소 기간에 3번이나 모범 노동자상을 받으셨습니다. 그곳을 최후의 전선으로 여기시고 나는 이 일을 위해서 태어났다고 생각하시면서 전신 전력을 다하셨습니다. 죽더라도 이기고 죽었다는 사상을 남기려고 하셨던 것입니다. 총반장으로서 참아버님 제자가 되었던 박정화 선생은 매번 쉬운 일을 하도록 권유했지만 참아버님께서는 그때마다 크게 그 사람을 나무라면서 매일 작업장에 나가시고 힘든 일만 자청하셨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쉬운 일을 하도록 권유를 받았지만 참 아버님께서 어떤 마음의 자세를 가졌느냐 하면 나는 이 한 곳에서 치러야 될 탕감이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치러야 될 탕감이 있기 때문에 쉬운 일을 한다든지 누가 돕는다든지 하게 되면 탕감이 될 수 없다라고 생각하시고 가장 힘든 일, 어려운 일을 자청해서 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보면 아버님이 가장 어려울 때 어떠한 마음 자세로 극복하는지를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참 아버님께서는 극난한 감옥 환경에서도 매일 배급되는 물 한 잔을 남겨놓았다가 새벽 일찍 일어나 몸을 깨끗이 닦고 기도하셨다고 합니다. 함부로 몸을 보이지 않으셨고 휴일에도 함부로 눕거나 낮잠을 자지 않으셨다고 합니다. 주무실 때도 하나님께 예법을 갖추는 입장에서 팔다리를 벌리지 않고 언제나 팔다리를 오므리고 붙이고 주무셨다고 합니다. 하늘 법도와 땅의 법도를 동시에 지킴으로써 사탄이가 참소할 수 없게 하셨던 것입니다. 제자들을 직접 전도할 수 없는 통제된 여건에서 참 아버님의 덕성과
감화력, 수인들의 영계조상의 협조의 역사로 말미암아 12명 이상 24명의 옥중 제자를 찾아 세우셨습니다. 제자들은 출력 시간에 심한 감시의 눈을 피해 찾아와서 참아버님께 인사를 했다고 합니다. 들키면 얻어맞고 형량이 가해지는데도 불구하고 아랑곳 없이 달려와서 선생님, 정말 보고 싶었습니다. 보고 싶어서 또 왔으면서 하며 껴안았다고 합니다. 또 미숫가루 떡을 가랑이 속에 숨겨와 작업장 점심때 건네주곤 했고 참아버님의 생일을 기억하고 아침에 미숫가루를 가져온 제자도 있었다고 합니다. 박정환 선생은 총반정의 특권으로 어려운 짬을 내어서 참 아버님으로부터 원화원 이상을 주제로 한 원리 말씀을 받아 기록했다고 합니다. 그런 가운데 1950년 6월 25일 새벽에 북한군의 불법 남침으로 한국전쟁이 발발했습니다. 1945년 광복 직후 기독교 및 정계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섭리의 뜻을 받들지 못한 결과로 맞은 민족사적 비극이었습니다. 이는 참아버님을 사지에서 구출하기 위한 성전으로서의 의미가 있습니다. 8월 1일 100대 이상의 미군 B-29 전투기가 비료공장 일대를 집중적으로 폭격할 때, 그러니까 죄수들이죠. 수인 270명, 일반 노동자 2,700여 명이 사망을 했다고 합니다. 그때 참 아버님께서 주변 12m 원안으로 모이면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는 말을 믿고 모여든 그 수인들이 기적적으로 죽음을 모면했다고 합니다. 참 아버님께서 2년 8개월간 예수님의 십자가의 노정을 복귀하는 모든 탕감 조건을 완수하시자 하나님은 유엔군과 국군을 통해서 원산을 탈환하고 흥남감에게 진격시킴으로써 1950년 10월 14일 참아버님께서는 석방되셨던 것입니다. 당시 흥남 감옥에서는 10월 12일 형기 7년 이상 된 수인들로부터 산속으로 데려가 처형하기 시작했습니다. 참아버님도 10월 14일 당일 처형될 처지에 놓였으나 유엔군의 도움으로 살아났던 것입니다. 그런 입장에서 생각해 볼 때 그 당시에 하나님께서 얼마나 다급하고 초조하셨겠습니까? 참아버님의 경우는 판사가 추록을 명하는 것이 아니라 내적으로 사탄의 공인을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참아버님의 완전한 옥중 책임 완수를 사탄도 이미 공인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으므로 하나님의 실권 행사에 따라 옥문이 열렸던 것입니다. 설령 판사가 추록을 명한다고 하더라도 사탄이 바라볼 때 참 아버님께서 치러야 될 탕감의 노정이 더 남아있다고 한다면 사탄이 이가 인정하지 않는다면 흥남 감옥에서 나올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누구의 도움으로 말미암아 흥남 감옥에서 나왔다고 한다면 사탄의 참소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해당되는 탕감을 몇 배 이상 치르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참 아버님은 흥남 감옥에서 석방되심으로써 예수님의 40일 금식과 3대 시험 그리고 십자가의 고난의 노정을 모두 탕감하시고 재림 메시아로서 공식 노정을 새 출발하시게 되었던 것입니다. 메가다 장군이 지휘한 유엔군 흥남 상륙으로 인해서 사지에서 구출되셨고
그 조건과 인연으로 민주세계가 섭리적 혜택권에 설 수 있게 되었습니다. 참아버님께서는 한국전쟁의 의의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메시아가 태어난 것이 조국이라는 것입니다. 인류의 조국이 되는 한국을 보호하고 조국 광복을 위해서 한국 동란의 여러 나라를 동원하셨던 것입니다. 네, 오늘 비디오의 짧은 한 편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분은 김인호 선생님이신데요. 당시 이분도 참 아버님과 더불어 흥남 감옥에서 같이 복역을 했던 그런 분입니다. 그래서 이분은 참 아버님과 흥남 감옥에서 1년 동안을 같이 동거한 경험을 가지고 있는데 이분하고 이제 인터뷰를 했어요. 음, 그래서 흥남 감옥에서 참 아버님과 함께 복역했던 김인호 선생의 증언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미숫가루 같은 거 저는 이제 놀아먹질 않는 사람이 대부분인데 문 선생은 그렇지 않고 아픈데 안찰 기도도 해주고 그냥 이 교회에 대한 진리 같은 것들 전파를 시켜주고 다른 사람하고는 좀 다르게 행동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감옥 안하게 성자라고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아니겠어요. 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이제 흥남 감옥에서는 먹을 것이 없으니까 그렇잖아요. 이제 외부에서 미숫가루가 들어오잖아요. 면회 온 사람들이 미숫가루를 가져오면 그러면 참 그 미숫가루는 정말 그 사람들의 생명의 요소와 같은 거죠. 그러니까 미숫가루가 들어오면 그걸 전혀 나눠 먹지 않았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문 총재님은 그러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아픈 사람이 있으면 이렇게 안찰 기도도 해주고, 그 다음에 때로는 이렇게 말씀을 전파하고, 다른 사람들하고 완전히 다르게 행동을 하셨답니다. 그리고 미숫가루가 있으면 다 같이 나눠 먹는 그런 역할을 하시고, 노동자를 돌보시고, 그래서 이 김인호 선생의 증언의 결론은 뭐냐면, 그 당시에 모든 죄수들이 문 총재님을 가리켜서 감옥 안에 성자다.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참 아버님께서는 1945년 8월 15일 한국 광복과 함께 하나님 해방과 인류 구원, 평화세계의 실현을 향한 대장정을 시작하셨습니다. 그러나 섭리의 길에는 형언할 수 없는 고난이 놓여 있었습니다. 남북한에서 참 아버님의 뜻이 받아들이지 않으면 비참한 순환을 겪으셔야 했지만 그런 탄감복귀의 과정을 희생봉사의 참사랑 실천으로 승리하시고 남한으로 내려와 새로운 아벨 교단을 창립해 새 출발을 하시게 되었습니다. 참 아버님은 이로써 이스라엘 민족과 유대교, 한민족과 기독교, 더 나아가서 예수님께서 하지 못한 것까지 탕감한 타전 이외에 그들을 대신해서 복귀 섭리를 완성하실 수 있는 새로운 기반을 닦으신 것입니다. 다음 시간은 우리 문 총재님께서 흥남 감옥 생활에 대해서 직접 말씀하신 내용을 중심으로 살펴보는 그런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